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덕담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면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요. 당신을 보니 밥맛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이나 우울증, 불면증, 웃음치료 전문가예요. 그래서 정말 암이나 우울증, 불면증을 많이 치료했는데요. 오늘도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치유하는 방법들, 경험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좋겠죠? 사람이 피곤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몸이 굳어지는데 이쪽이 굳어진대. 만져보세요. 저는 마사지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마사지 자격증, 발로 하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데 제일 먼저 굳어지는 근육은 승모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깨, 목, 날개축지 이쪽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빨리 피곤해진대요. 또 그리고 내려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승모근의 근육은 뭐냐면 다리 뒤에 있는 아킬레스腱 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다리가 천근, 만근이라 그러죠. 이쪽 근육이 풀려지면 아킬레스건도 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 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셔서 어깨 한번 시원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으시는 분은 예상 시원하다고 말하면 열심히 합니다. 시원하다. 그렇죠. 이번에 주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받으시는 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자, 이번엔 손바닥으로 한번 툭툭툭 좀 더 빠르게 손바닥으로 시원하게 들어줍니다. 따라합니다. 시원해. 크게 말합니다. 시원해. 좋다. 자, 그만하시고요. 반대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받았으니까 반대로 시원하게 어깨 한번 시원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주먹으로 한번 톡톡톡 주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번엔 서비스로 등도 한번 긁어주세요. 시원하게 퍽퍽퍽 긁습니다. 그렇죠. 등을 긁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이번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5분간 계속 긁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으로 톡톡톡 어깨를 시작해서 빠르게 두드립니다. 30kg, 더 빠르게 50kg, 더 빠르게 70kg, 더 빠르게 100kg. 따라합니다. 시원해. 좋다. 자, 그만하십니다. 시원하세요? 등 긁을 때, 두드릴 때 너무 시원했다. 간지럽기까지 했다. 긁을 때, 두드릴 때 너무 시원했다. 간지럽기까지 했다. 번쩍 손을. 그렇죠. 이분들 목욕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암을 예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괜찮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참 재밌게도요. 저는 이렇게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웃음치료 진행했던 사람, 웃음치료 들어보셨죠? 웃음치료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원래로 21년째가 되었어요. 꽤 됐죠. 21년째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요 웃음치료 진행하면서 많은 암 환자를 완치시키셨어요. 오늘도 아마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할 텐데요. 암이 올 때 원칙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암이 오기 전에 2년, 3년 전에 3년 내외로 암이 오기 전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체온이 떨어진다. 여러분, 암은요 저체온증으로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보통 건강한 몸은 몇 도죠? 36.5도인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면역이 떨어질 때는 36도 이하로 떨어질 때고요. 암 환자분들은 3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체온을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요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체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박수.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칠 때는요 건강 박수를 칠 때는 요령이 있어요.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를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독이다, 제독이다고 말하는데요.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자연식을 하는 거. 근데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박수를 치면 독소를 실제로 밖으로 빼내주는 제독법에 이 박수 손뼉치기가 들어갑니다. 근데요, 건강과학 칠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게 치는 게 아니에요. 두 손바닥이 마주칩니다. 해보세요. 10번 해볼게요. 10번. 하나 둘 말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그만하시고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 좀 발그스름합니까? 건강박수를 치신 거예요. 좀 아팠습니까? 건강박수를 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칠 때는요, 어깨 넓이로, 그다음에 얼굴 높이에서 치게 되면요, 그러면 심장병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준비하면 아싸. 아시겠죠? 박수. 준비. 좋습니다. 몇 번 친다고요? 빠르게 10번.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치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보세요. 발그스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짧은 시간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암은 약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산소가 많은 곳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요, 체온이 높고 산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따라합니다. 심장에는 암이 생긴다 안 생긴다? 들어보셨어요? 심장암이라고? 심장암 전문내과라고? 여러분, 암은요 다 생겨요. 피에도 생깁니다. 혈액암이에요. 뼈에도 생깁니다. 골수암이에요. 피부에도 생깁니다. 피부암이에요. 뭐 눈, 코 안 생기는 데가 없다. 다 생기는데 심장에는 생긴다 안 생긴다? 이유는 뜨거워서, 산소가 많아서. 그래서 이 박수를 치면 산소를 높이고 온도를 높이는 멋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니다. 박수의 법칙. 박수의 법칙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쳐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마주 보시고 한번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박수를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박수를 받고 싶으세요? 환호성의 박수를 받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마음이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 건강하라고, 장수하시라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만사형통하시라고 그냥 박수에다가 어떻게 한다? 환호성까지 할 수 있겠죠? 옆에 분 마주 보시고요,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정말 만사형통하시라고 환호성의 박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혹시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 이야, 우리 이분들 번쩍 손 번쩍. 이분들 정말 사랑한다고, 이분 축하한다고, 이분 정말 격려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환호성의 박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분들에게 환호성의 박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여쭤보세요. 박수를 치고 받으려 기분이 어떠냐고. 빨리 여쭤보세요. 기분이 어떠냐고. 빨리 여쭤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 너무 좋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분이라는 말은 기의 분포도라는 말을 써요. 기분이 좋아지면 온몸에 산소가 뻗어나갑니다.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여기 교회잖아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여기 안에, 이 공기 안에 여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 환호성의 박수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한번 환호성의 박수! 아멘. 제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제가 이 박수를 쳐도 기분이 좋죠, 그죠? 이 박수보다 10배, 20배, 30배 더 건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웃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웃음을 시작했던 계기는 뭐냐면,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따라합니다, 표정이 밝고 잘 웃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따라합니다, 잘 낫더라. 그분들이 치료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니다. 장수하려면, 장수하시는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봤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많이 웃더라. 여러분 이게 웃음은요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세 장수하시는 분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몇 배 정도 많이 웃냐면 기본 3배 정도. 몇 배? 백세 장수하시는 분들 통계를 내봤더니 첫 번째 기본 몇 배? 그리고 많게는 12배에서 15배 많이 웃더래요. 놀랍지 않아요? 이 웃음은요 삶 속에서 그만 긍정과 행복과 그 안에서의 그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웃음 좋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다 그러죠, 그죠? 웃음 좋은 걸 다 알겠는데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저는 말기암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찾은 방법은 뭐였냐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한번 기뻐해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웃음은 따라합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먼저. 오늘 이 시간에 긍정적인 메시지 한번 해볼게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건강해진다. 어깨 펴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건강해진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이 시간에요 뇌는요 언어 중추 신경계가 전체 뇌를 다 움직인대요. 말을 하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몸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번쩍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어깨 펴시고 크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건강해진다.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우리 아버님들 말씀하세요. 점점 더 행복해진다. 당연하지. 너무 잘하셨어. 한 번 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 여러분 재밌게도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제가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늘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들아 생각을 바꿔라.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웃음은 운동이다. 당연하지. 웃음이 뭐라고요? 번쩍. 나는 따라합니다.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다. 시작. 정말 잘하셨어요. 웃음이 무슨 운동?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산소 암세포 약점이 뭐라 그랬죠? 산소와 열이었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와 열을 높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웃음을 운동이라 생각을 바꾸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거울을 보고 모든 사물을 보고 운동하는 거예요. 웃는다는 거죠. 운동. 거울을 보자마자 따라합니다. 하. 해보세요 한번. 하. 하하. 벽을 보자마자 하. 하하. 바닥을 보자마자 하. 하하. 사람을 보자 마주보시고 따라합니다. 하. 하하.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비운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자마자 천장을 보고 조금 더 길게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제가 이거 하다가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걸 며칠 동안 운동을 했냐? 며칠 동안 100일 동안 했어요. 며칠 동안? 제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어요. 쑥스러워가지고 내성적이어서. 혈액형이 뭘까요? 혈액형이 A형. 어떻게 아세요? 정말 쑥스러워서. 그런데요 100일 동안 웃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알았었거든요.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웃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웃음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웃을 때는 요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요. 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여기 만져보세요. 광대뼈 만져보세요. 여기 따라합니다. 협골근. 이 전문 용어예요. 협골근이라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이 근육을 많이 움직일수록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근육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에 있는 엔돌핀 들어봤죠? 엔돌핀.
이게 직접 연결돼 있어요. 뇌하수체. 두 번째 여기 만져보세요. 명치 바로 뒤에 따라합니다. 흉선. 따라합니다. 흉선. 풍선 아니에요. 흉선입니다. 여기 연결돼 있습니다. 면역의 총사령관이라는 곳이에요. 이것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은 호르몬과 면역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는데 어떻게 웃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크게 웃는 게 좋다. 크게 웃을수록 이게 많이 움직일수록 좋은 호르몬과 면역이 활성화됩니다. 장수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아.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아. 좋아요. 크게 아. 손 넣어보세요. 아. 세로로 아. 크게 아. 옆에 계신 분 입에 한번 넣어주세요. 입을 그래서 크게 웃을수록 건강이 따라합니다. 하. 하하.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뇌에서는 5에서 10%밖에 안 나와요. 따라합니다. 이 호르몬은 장에서 나와요. 소장에서. 그래서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아랫배 힘을 주고 웃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깨 한번 펴보시고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아랫배 힘 주고 어깨 펴시고 웃어보 3초만 웃어보세요. 준비. 웃음이 뭐예요? 유산소 운동. 웃음이 뭐예요? 자, 3초만 유산소 운동 해볼게요. 3초 웃습니다. 시작. 좋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폐에 있는 안 좋은 공기들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심장 박동수가 올려주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체온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웃을 때는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조금 더 크게 웃는 게 좋습니다. 혀벌근 움직이게 조금 더 크게 5초만 움직여 볼게요. 준비 시작. 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무슨 운동? 유산소 운동. 그러면 231개의 근육과 400개 뼈마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고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운동, 유산소 운동.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바보 아니야? 사실이래요. 여러분 10초만 생각해도 침이 나와. 손은 꺼내보세요. 여기 신 매실이 있어요. 신 레몬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져 있고 여기다 식초를 뿌렸어.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자, 맛도 한번 볼게요. 레몬 짜고 한번 한번 맛을 볼게요. 코에 갖다 대시고 맛을 볼게요. 준비 시작.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비정상이에요. 침이 나오잖아요. 뇌는 먹었다고 반응해요. 마찬가지로 억지로 웃어도 뇌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웃는다고 반응해요. 근데 웃을 때는 따라합니다. 배, 아랫배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아랫배 한번 잡아보세요. 아랫배 한번 잡아보시고 어깨 펴시고 5초만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볼게요. 따라합니다. 하하. 5초만 웃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장이 운동이 되면서 소장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 행복 호르몬을. 그래서 웃을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놀랍죠? 근데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정말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움직이면서 웃잖아요. 그죠? 박수치며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소문만복내란 말 들어봤죠? 웃는 집 문으로 몇 가지 복이 온다? 만 가지 복이 온대요. 웃을 때는 손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손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장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합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30%가 활성화되고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실제 한번 중풍을 맞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중풍을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하면 뇌는 좌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못 써요. 우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팔과 왼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손 움직이지 않습니까? 뇌의 30%가 운동이 됩니다. 움직여보세요. 자, 손 빨리. 자, 손뼉 박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뇌 몇 프로가 움직여진다고요? 30%. 자, 이번에 두 번째는 30%가 또 있는데 발입니다. 발 움직여보세요. 발끝에 힘을 주세요. 발끝에 힘을 주시고 손도 움직이시고. 자, 발도 30%입니다. 지금 몇 프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60%. 자, 박수. 발도 움직이시면서 박수. 좋습니다. 몇 프로? 60%. 좋습니다. 또 30%가 또 있어요. 어딜까요? 입입니다. 구륜근이라고 하는데 입술 주위의 근육과 혓바닥이 또 30%를 움직입니다. 자, 움직여보세요. 자, 입술 주위. 자, 입술 주위.
입술 주위와 혓바닥. 입술 주위와 혓바닥. 자, 옆 사람 마주 보시면서 입술 주위와 혓바닥. 그렇죠. 여러분, 손과 발과 입술 주위 혓바닥을 한 번에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니다. 박장대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박장대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암이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지금부터 몸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몸을 움직이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걱정 털어내시고 툭툭 털어. 머릿속에 걱정 다 털어내시고, 그렇죠? 어깨에 있는 짐들 털어내세요. 톡톡 털어내시고, 부담감, 책임감 털어내시고, 내 마음속에 미웠던 감정, 화났던 감정들, 하여튼 미웠던 사람 다 털어내시고,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옆 사람 털어주세요. 옆 사람 걱정 털어주시고, 톡톡 쭉쭉쭉 털어주시고, 뚝 털어주시고. 아, 좋습니다. 아니, 옷을 털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털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웃는데 어떻게 웃냐면 손을 움직이시면 박수를 치고 발을 움직이시면서 크게 웃는데,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통 제일 좋기는 10초 이상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루에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 놀랍잖아요. 이야기했던 생체학적 호르몬 또 스트레스를 없애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웃음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 웃음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운동? 유산소. 자, 지금부터 몸을 움직여 보세요. 몸을 살짝 움직여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연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자, 발 움직이세요. 발. 자, 박수. 자, 지금부터 10초만 시작. 여러분 좋아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쭉 내쉽니다. 따라합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쭉 내쉽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쭉 들이쉬고 쭉 내쉽니다. 아, 좋다. 옆에 있는 분을 물어보세요. 지금 시방 느낌이 어때? 물어보세요. 시방 느낌이 어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때요, 따라합니다. 이때 몸의 면역이 활성화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체온이 올라가요. 산소 양이 많아지고. 지금 이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분 좋죠? 기분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혈액과 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따라합니다. 진짜 웃을 때는, 정말 웃을 때는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요. 어떻게 웃냐고요? 옆 사람 때리면서 웃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며느리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스트레스 받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체온이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옆 사람을 때린다는 게 뭘 의미하냐? 이게 치료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때리라 그러면 옆 사람 때리라 그럴 땐 따게 때리면 안 됩니다. 따게 때리면 안 되고 뭐 어깨에 손뼉 붙이면서,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자, 몸을 살짝 움직여 보세요. 몸을 살짝. 지금부터 운동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자, 발 움직이시고 발 손뼉. 자, 웃습니다. 시작. 옆 사람을 때리면서.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쭉 내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쭉 내쉬면서 아, 좋다. 아, 좋다. 빨리 물어보세요. 기분 어떠냐? 빨리 물어보세요. 기분 어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심리학은요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긍정 심리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해 봤대요. 따라합니다. 행복은 기분 좋은 느낌이더래요. 만족한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이 뭐다? 여러분 지금 기분 좋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때요 행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의 몸들이 모두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건강하라고 많이 행복하시라고 이 시간에 박수 한 번 더 부탁. 박수 환호성에 박수 한 번.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가장 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열등감이래요. 마음속에 오는 열등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 때문에 오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비교 의식에서 모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열등감 덩어리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키가 좀 크죠?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제 키가 157이에요. 그래서 군대 어디 갔다 왔냐면 따라합니다. UDT. 따라합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제가 방위 출신인데요. 따라합니다. 방위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다만 총소리에 기절할 뿐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군은 하늘에 죽고 육군은 땅에 죽고 해군은 바다에 죽지만 우리 방위들은 쪽팔려 죽는답니다. 제가 이 키 때문에 너무 열을 많이 받았어요. 늘 1번이었어요. 늘 1번. 옛날에 키 손으로 번호를 매겼잖아요. 그죠? 제 소원이 몇 번 돼 보는 거였을까요? 2번. 그 소원을 이루었을까 못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어요. 여러분 제가 키에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요 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싫은 거예요. 제가 조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개 안 먹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키 조개 안 먹었습니다. 과일 킬러예요. 과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과일 먹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나중에는요 키라는 다 키도 열기 싫어. 아 너무 키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어디? 산 꼭대기 딱 올라가서 야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보세요. 크게 한번 야호 외치게. 크게 야호. 하나 둘 시작. 야호. 한 번 더 시작. 야호. 쌓인 게 많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위에서 크게 야호를 외치고 난다 밑을 내려보는데 여러분 왜 행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좋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밑을 내려보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따라합니다. 오! 밑을 내려보는데 따라합니다. 오! 키가 다 똑같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비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내 삶 속에 큰 열등감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참 잘해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공부를 참 잘해요. 35명 중에 34등을 해요. 내가 물었어요. 야 너 그 꼴등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구부인데 수업에 안 들어온대요. 진정한 꼴등은 제 아들이에요. 제가 늘 꼴등했다는 거잖아. 반에서 제 별명이 빵점쟁이였어요. 하도 빵점을 많이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수미양가였죠. 그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따라합니다. 우. 뭐가 우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체육이 우였어요. 반에서 꼴등을 했죠. 우는 체육은요 모든 학생이 달리기만 하면 다 우를 줬어요. 그때 꼴등을 딱 했더니 성적표를 딱 가져갔어요. 어머니께 성적표를 딱 보더니 참고로 제가 2남 4녀의 막내예요. 고향은 안동이고요.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명진이동 89번지. 7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진짜 아주 시골이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성적표를 딱 보더니 갑자기 막 얼굴을 막 찡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찡그리더니 했던 말 따라합니다. 아들아, 발에서 꼴등을 했잖아요. 따라합니다. 아들아,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빗자루를 꺼내더니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맞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계속 맞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죠. 문을 차고 도망을 가는데 엄마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안 서냐 그러면서. 발에서 꼴등을 했으니까. 제가 급한 나머지 신발을 못 신었어요. 신발을 못 신고 막 도망을 가는데 엄마는 엄마예요. 도망가다가 이 막둥이 녀석이 신발 안 신고 도망가니까 돌아서서 신발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따라합니다. 이놈아 신발 신고 도망가라. 내가 그랬죠. 내가 뭐라고 했나. 아무리 내가 공부를 못해도 그 정도 머리 있지 않습니까? 고 놔두고 가라. 그게 안 된대요.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막 돌을 막 집어던져. 이 새끼 안 쓰냐고 막 돌리는데
제가 맞겠습니까? 체육이 운데 한참을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갔던 길이 제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그 학교는 시골 학교였어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4학년 1반. 제 아버지는 5학년 선생님이셨어요. 5학년 선생님의 학생들이 나한테는 동네 선배죠. 5학년 선배들이 걸어내려고 있었어요. 엄마가 딱 보자마자 야 이놈들아 야 좀 잡아두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막 큰일 난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도망을 옆으로 논두렁으로 뛰어가는데 선배 3명과 엄마와 논두렁 막 뛰어 쫓아오는 거죠. 논두렁 끝에 갔더니 쭈르르 가다 어딜 들어가냐? 미나리 밭에 들어갔어요. 미나리 밭에 들어갔는데 선배 3명 섰죠. 엄마 잡혔지. 근데 어른 3명이 미나리를 심고 있었어요. 남의 미나리 밭에 들어간 거야 지금 제가. 들어갔는데 엄마와 그 윗동네 어른하고 또 잘 아는 분이야. 내가 남의 미나리 밭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야 여보 야 좀 잡아주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자기 미나리 밭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저를 잡으러 돌아서 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잡으면 죽었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나 잡으면 굴러뿐이 돼 그랬어요. 굴러뿐다는 게 뭔지 알아요? 굴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른이 오다가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져서 쭉쭉 가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이놈아 해보세요. 이놈아 용서해 줄 테니까 나와라. 눈빛을 보니까 용서의 눈빛이 아니에요. 도끼에 참 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안 때리나 그랬더니 안 때린대요. 진짜가 안 때린대. 진짜지 안 때린대요.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엄마가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놈아 엎혀라. 그래서요 제가 맨발로 뛰었잖아요. 다 젖었잖아요. 이게 미나리 밭에 들어갔으니까 엎혀라 그래서 엎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 겨울가로 가서 작살내나 보다. 이제 아무도 없는 데 갔어. 그래서 도망가야 되나 콩닥콩닥 하고 있는데 겨울가로 갔더니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뭐를요?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양쪽 엄마의 눈에 촉촉하게 젖었어요. 울었더라고요. 8살 때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옆에 보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눈이 벌거져 가지고 막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더니 그런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들아 엎혀라. 그래서 엎혀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따라합니다. 해보세요. 엄마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때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손 한 펴 보시겠습니까? 손 몇 개예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 10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그 사랑 잊지 말라고 손가락 10개래요. 따라합니다.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라고, 날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손가락 10개래요. 따라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또 옆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얼싸안기. 얼을 쌓아 준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왔던 이분, 정말 삶에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웠던 걸 다 극복했던 이분에게 한번 얼싸안기 툭툭 들어주시겠어요? 얼싸안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랍게도요. 따라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이유가 있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10가지. 열이 10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손가락이 10개래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크게 열등감 2가지. 하나는 공부 꼴등했잖아요. 공부 꼴등했죠. 그리고 하지만 학벌은 좋아요. 서울 상대 나왔으니까. 서울에 상당히 먼 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를 못했죠. 키가 늘 1번이었죠.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돌을 닦고 있었어요. 돌을. 여러분 수상, 관상, 족상, 사주팔자 미쳐 있었어요. 관상 좀 봐드릴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대학교 때요 거기 미쳐 있을 때 옆방에 총각 크리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요 하루는 이렇게 이 집에 방에 있는 도 닦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어줬더니 코코아 2잔을 가지고 왔어요. 코코아 2잔을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면서 제 옆에 책들이 어떤 책들이었을까요? 수상, 관상, 족상, 기공, 역학 뭐 이런 것들 책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0몇십 권 책이 있었거든요. 저걸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니 이거를 설명해 달래요. 제가요 막 침을 튀기면서 기공은 어떻고 관상은 어떻게 보고 사주팔자는 어떤 거라고 막 침을 튀기게 하겠어요. 2시간 동안. 근데 그분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개만 끄덕여주면서 경청을 잘 해주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따라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고 옆방으로 가는데 가더니 갑자기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두 번째 주 또 왔어요. 코코아 2잔과 이번에는 과자를 가지고 딱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저번 주에 참 좋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설명했어요. 정말 설명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따라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다음에 올 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더니 기도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이분이요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2주, 3주, 4주째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분의 전도 때문에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된 거예요. 앞에 앉았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제가 했던 건 이거였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만나주세요. 믿습니다. 만나주세요. 근데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는데 갑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고 너무 기뻐요. 제가 도 닦으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 이거 닦으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그요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세상에나 따라합니다. 똥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 있어서 나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바뀌는 변화가 되는 삶이 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옷장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면 막 모든 문이 다 열릴 줄 알았어 그냥.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옷장사였어요. 어떻게 됐을까? 옷장사 어떻게 아세요? 동대문에서 두산타워에서 옷장사를 했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옷장사를 망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동업을 했었거든요. 동업을 했는데 그분이 부채가 많았어요. 빚이 많았는데 그 부채 버는 족족 빚 갚다가 1년 만에 정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중풍을 맞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구한의사 아세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전날 제가 목욕탕에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극약이래요. 중풍 왔을 때 냉탕 들어가 버리는 거.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요. 야 얼굴은 중풍을 맞았죠. 사업은 망했죠. 그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예요. 지금 고2, 지금 첫째가 대학교 1학년, 고2가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집에 돈이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분유값이 없어요.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 하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사업 망하고 얼굴 중풍 맞고 사업 집에 돈 한 푼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아들아, 내가 세기를 열겠다.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년이 안 돼가지고 웃음연구소를 시작이 되었어요. 웃음연구소를 시작이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TV에 한번 나오고 싶어요. 그때 주위에 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동이 뭐가 오냐면 TV 나갈 것 같아. TV 나갈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 TV 나갈 거다. 그랬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 나보고 미쳤대요. 네가 뭘 볼겠다고 TV 나가냐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실제 이루어져요. 아침마당 아까 얘기했던 9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라디오 포함해서 200번 정도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제가 두 번째 그랬습니다. 그때 유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청와대 가서 한번 이제 강의를 금방 시작했을 때예요. 저를 불러주는 데도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가서 강의하겠다. 주위 사람 또 뭐라 그랬을까요? 돌았대요. 미쳤대. 제정신이 아니래. 청와대 2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책을 쓸 거다. 그랬더니 주위에 또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대요. 돌았대. 여러분, 네가 무슨 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을 요번에 9권 썼고요. 요번에 한 2개월 안에 10번째 책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한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뒤에만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만 높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말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늘에, 어두운 하늘에 여러분 별이 막 빛나잖아요. 별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별을 보면 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요? 불빛 때문에. 여러분 별이 크게 빛나려면요, 칠흑같이 어두워야 돼요. 빛이 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둠이 되고 배경이 될지 몰라. 그리고 누가 빛나야 돼요? 하나님이. 또 누가 빛나야 돼요? 여기 오시는 새로운 생명들이, 새신자들이. 아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전도했던 그분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마 저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고 내 인생이 다른 길로 갔을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부모님이든 주위 사람이든 우리 한번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했던 그분을 위해서 우리 고마 감사도 한 번 더 박수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박수 한 번 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속에 진정한 웃음이라는 것은 이런 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하면 누구나 이 지구배를 떠난다. 제가 알고 있는 전립선 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3기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위태롭다고. 그분이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웃으며 살겠다고. 그분이 매일마다 웃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웃었냐고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크게 웃는다. 박수 치며 웃는다. 발을 움직이면서 웃는다. 오늘 이 시간 10초만 웃어볼까요? 어깨 펴시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하하. 우리 10초만 웃습니다. 시작. 옆 사람 한번 때리면서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립선 3기 암 맞으셨는데 자기는 꿈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암을 치료 안 받겠대요. 10몇 년 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 지구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와, 너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암을 끊고. 근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지났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생각이 들어요. 따라하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지구배를 어떻게 한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난다? 웃으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기 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제가 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높임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영혼육에 놀라운 축복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고요?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삶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만났던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었고 삶에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지금 오시옵소서. 내 삶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축제로 늘 함께 해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박수 한번 드려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가 만났던 그 주님 아마 여러분 꼭 만나봤으면, 더 깊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 정말 더 사랑한다고, 이 시간 정말 그분을 격려하고 그 존귀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힘차게 환호성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웃고 내려가겠습니다. 어깨 펴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난다? 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나에게 마중 나올 때, 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기적들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구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난다? 웃으면서. 오늘 이 시간 그 느낌을 안 받다 웃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표정 밝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지구를 떠날 웃으며 떠나는 그 느낌으로, 자 표정 밝게 하시고 발로 움직이시고 발로 움직이시고 발 움직이시고 박수를 치시면서 한번 웃어봅니다. 시작! 옆 사람을 때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 힘찬 환호성의 박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환호성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